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란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평소에도 나는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간다 말씀했었는데 그게 가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의 현장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지금 11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만남은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달렸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신비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동정녀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명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신비입니다. 사람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은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하고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비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은혜 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찬송하는 줄로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11명,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고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간관계에도 관계 속에 의심이 되면은 마음을 못 주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늘 의심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짐스럽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정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따라 나왔죠.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늘 모세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좋으니까, 먹는 문제 잘 해결이 되니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딱 출애굽해서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강야에서 후추와 마늘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원망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지. 여러분,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제자들이 받은 그것이 대단히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시비를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과 땅의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은 바다에는 고기가 있고 땅에는 짐승이 있고 저 하늘에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를 보고 해가 진다 얘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해는 항상 그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밤이면 미국에는 낮이에요. 항상 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해 같은 사랑. 그런데 여기에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그럼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니까 해의 그림자가 물러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기후와 모든 것을 다 만지고 있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땅의 일, 생명계의 움직임, 자연계의 모든 다스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막 따라왔던 그들은 홍해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납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그 추가 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뜨지만은 그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가 버리면 납과 같이 그게 다 익사돼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서 오늘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긴 자에게 요구하고 심은 곳에서 거두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 너희가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알렌이나 아펜젤라나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순종해서 그냥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생을 바쳤잖아요. 가라. 많은 민족에게 가라. 여러 민족에게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라. 죄인이 있는 그곳에 가라. 인종차별하지 말고 빈부 차별하지 말고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불신자라고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사람인 줄 알고 깊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회개할 때 받는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부딪힐 때에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다. 그럼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심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너희 존재를 알아야 돼.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소금이 마실 이러면 안 돼. 그걸 가르쳤어요.
노하지 마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마라, 마귀는 대적해라, 원수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구제를 할 때에 자랑삼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외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낙심하지 말아라.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가르침이 참 많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너가 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세상에서는 보면은 가르치는 데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을 가르쳤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함께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세상에 지지 말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상 받으러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꼭 돼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11 제자의 삶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다가 제일 단명해버렸어요.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떠나 돈 따라가다가 가룟 유다는 자책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건세나 누리고 뭐 많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권력을 잡아서 있는 것보다 권력자로 사는 것보다 심령 천국 이루며 그냥 하나님의 상급 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보면 신명기 3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한번 따라해.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까지 붙어 있어봐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봐요. 세상은 달라집니다.